2024년 4월 28일 2024년 4월 네 번째 주일 부활의 비밀 다섯 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로 부활의 비밀은 마치겠습니다. 끝없이 해야겠습니다만은 부활의 비밀 다섯 번째 오늘 시간으로 부활의 비밀은 끝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비밀을 부활주일부터 4월 넷째 주일까지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무슨 불교 이런 건 여러분 다 사기입니다. 사기. 윤회가 있어서 짐승으로 갔다가 또 이런 건 여러분 다 사기고요. 기독교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참 진리고 참 종교인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부활의 비밀을 지금 5번에 걸쳐서 하는 것은 너무 무서워서 하는 겁니다. 무서워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 다 부활합니까? 지난 주일날이요, 이제 예배랑 다 마치고 밤에 저녁 식사도 마치고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와요. 그래서 보니까 제 후배예요. 제 후배 목사인데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집에 계십니까? 그래서 나 집에 있다고. 그랬더니 잠깐 뵈러 가도 됩니까? 그래서 오라고. 저희 집에 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소파에 앉아서 음료수 한 잔씩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안종필 교수인가 한국교회에 설교학 유명한 교수가 있다대요. 거기 지금 여기 전주에서 공부를 하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야. 그 교수님 설교학 공부를 좀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나는 그런 공부 안 한다. 제가 거절을 했는데, 소파에 앉아서 저한테 이제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그 세미나 그 공부를 안 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느냐면, 조금 제가 이렇게 할 때 이해하십시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코가 막 지금 어마어마하게 가렵거든요. 그래서 말을 이어가기가 조금 이럴 현상이 있을 때 조금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이 이 교수한테 연설하는 것을 교습을 받았는데, 이 교수님한테 배우기 전에는 지지율이 10몇 프로였고, 그런데 이 교수님한테 배우고 난 다음에 지지율이 몇 프로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비빔밥집 식당에 갔다 합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비빔밥집 식당에 갔는데 그 집에서 그 비빔밥을 먹으면서 저기 전라남도 어디에 가면 비빔밥을 잘하는 집이 있다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답니다. 이렇게 나한테 해요. 그래서 제가 연목사,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따로 있잖아. 본질은. 그랬더니 이제 제가 그렇게 반론을 하니까 가만히 듣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했다. 이건 이제 구약이고요. 신약은 요한복음 5장 29절, 이제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다른 식당 얘기를 하면서 어느 식당에 가면 비빔밥을 아주 맛있게 하는 식당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들 모아놓고 설교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 그것 배우러 거기 가냐?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말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한 번만 더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했지 않냐? 그랬더니요,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굉장히 쇼킹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더니요,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선이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목사를 30년 한 사람이 저한테 묻기를 선이 뭡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그런데 이 일이,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이 일이 강렬했다는 말은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 이랬더니 저한테 목사님, 선이 뭡니까? 이 질문을 하는데요, 제가 갑자기 순간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질문에. 짧은 순간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뭐라고?
목사 30년 한 사람이 나한테 선이 뭐냐고? 그 순간이요.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려서 여러분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잠깐 팍 나갔다가 바로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버려 가지고 잠깐 정신을 잃었어요. 뭐라고? 선이 뭐냐고? 야, 목사 수준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지금도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만 그랬을까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으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길로. 자, 제가 그래서 바로 로마서 7장 12절을 외워주었습니다.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여러분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선이 뭡니까, 목사님? 선이 뭡니까? 자, 로마서 7장 12절이라 그랬지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선이 뭡니까? 율법 지키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이 말은 율법을 지킨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시편 119편 53절에 보면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은 악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으로. 지난주에요. 참 제가 너무너무 두 가지 감정으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두 가지 감정으로요. 자, 어떤 목사님하고 시간을 좀 많이 가졌는데요. 여러분, 하나 물으려고 합니다. 아담이 천국을 갔습니까? 지옥을 갔습니까? 자,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이요. 야, 이거 정말 지금 기독교요. 하루에도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떠나잖아요. 그런데 너무 가슴 아픈 것은 성경으로 보면 지옥으로 지금 형편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이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읽고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를 이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이모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제정하시고 그 다음 그 제정하신 선악과를 하와가 먼저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다. 남편에도 주니까 먹었더라. 자, 이제 묻습니다. 내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때도요, 나 기절할 뻔 알았어요. 기절해버릴 뻔 알았어요. 목사님,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담이 천국에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를 물었습니다. 제 질문 정확히 아시죠? 아담 천국에 갔나? 못 갔나? 저한테 이러더라고. 갔지요 이러대요. 갔지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두 번째 질문 이렇게 했습니다. 아담이 천국에 갔다는 성경 구절이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아담 천국에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천국 갔다고 그러길래. 그래요. 그러면 아담이 천국에 갔다는 말이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을 이렇게 해야 돼. 대답을요. 창세기 3장 6절까지를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를 딱 지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거는 장차 오실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 아담이 구원받아서 천국 갔다는 말이 아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또 어디를 대냐면 하나님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거 어디 있냐? 21절에 있네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에. 그래서 제가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사람이요. 수치를 깨닫고 겨우 낸다는 꾀가 나뭇잎으로 해서 수치를 가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뭇잎이 며칠을 가겠습니까? 몇 시간을 가겠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말라서 으스러지고 깨지면 다시 수치가 드러날 것인데,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알량꼴량하게 나뭇잎으로 수치 가리는 것을 하나님이 짐승 잡아서 가지고 지어 입힌 것이지, 이 짐승 잡아서 가지고 지어 입혀 있다는 말이 아담이 천국 갔다는 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말 안 돼.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최창식 목사의 설교를 들으신다면 아담 어떻게 됐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자, 창세기 3장 6절까지를 읽어드렸는데 호세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 번 더요. 우리 집사님 이번에는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아까 읽었던 6절까지를 읽고 그 선악과 따먹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호세아서 6장 7절에서 보자 그 말이죠. 한 번 더요. 호세아서 6장 7절에서 보자 그 말이에요. 짐승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으니까 아담이 천국 갔다. 여러분, 너무 불행한 것입니다. 너무 불행한 거예요. 제가 지금 지정한 대로 우리 집사님이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이게 옳은 겁니다. 연결이 되거든. 예? 선악과 먹은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보자 그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읽어드리고 바로 창세기 6장 7절을 읽어드리면 그 선악과 먹은 아담의 행위가 어떤 거였는지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다 그 말이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도 먹었지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십니까?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한 번만 더요. 7절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여기 답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은 뭐를 어기고? 언약을 어기고. 한 번 더요. 언약을 어기고. 무슨 짓을 했다고요?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자,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 한 번 더요.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 이 아담이 어긴 언약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아담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이번에는 호세아서 6장 7절하고 우리 집사님이 신명기 4장 13절, 먼저 1차적으로 13절까지만 두 군데를 읽어드리면 아하, 아담이 무슨 짓을 했구나.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삶을 삽니까? 에? 지금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요? 예수만 믿으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어제 인터넷 어떤 글씨를 한번 보니까 어떤 목사가 이렇게 써놨대. 사도행전 16장 31절 해놓고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웃기고 있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성경은 선이 뭐냐고? 제가 그냥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정신을 잃어버렸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익히 알고 있는 거였는데 그 바로 저하고 나란히 앉아서 이 일이 벌어지니까요. 선이 뭐예요? 하는데요. 너무 놀라서 넋을 잃어버렸대. 제시해드린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이죠.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13절이고요.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호세아서 6장 7절 아담은 언약을 어겼다. 그런데 신명기 4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담이 어긴 그 언약을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다. 십계명이다. 그러면 아담은 뭐를 어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십계명을 어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누구도 그의 아내 하와도 십계명을 어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가죽옷, 이거는요, 아담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십계명 어겼죠? 다시 호세아서 6장 7절하고 이번에는 이사야 1장을 우리 집사님이 여러분에게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하고 이사야 1장 28절 30절까지요. 자, 아담이 선악과 먹은 것, 다시 말씀드리면 십계명 어긴 행위로 인해서 아담은 어떤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호세아서 이사야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패역을 했죠? 읽습니다. 이사야 1장 28절 시작.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28절 잘 읽어보십시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였습니까? 패역한 거였어요. 패역한 거요. 그런데 이사야 1장 28절에 보니까 패역한 자와, 이 패역한 자를 또 뭐라고 말하냐면 죄인은, 패역한 자를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십계명을 안 지키는 패역한 사람, 죄인은 여호와를 버린 자, 여호와를 버린 자. 그런데 여호와를 버린, 십계명을 안 지킨 패역한 죄인은 성경에 뭐라고 규정을 딱 해놓느냐? 멸망할 것이니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게 뭔 말이야 이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요한 1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이요. 4절서부터입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12절까지요. 요한 1서 3장 4절서부터요. 자, 12절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잘 들어보십시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주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주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벌하러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희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12절에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을요. 가인으로 제한시켜 놓지 마시고 아담같이 하지 마라. 하와같이 하지 마라. 가인같이 하지 마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누구같이 하지 말라고요? 아담처럼 하지 마라. 하와처럼 하지 마라. 가인처럼 하지 마라. 제가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시편 95편에
말씀을 모르면 지옥 간다는 것이죠. 말씀을 모르면. 더 가슴 아픈 거. 더 가슴 아픈 거는 우리는 마귀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과 거짓 어떤 것을 들을 가능성이 더 많냐? 여러분 99% 거짓 것을 들을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99%. 오늘은 이사야 30장 마지막으로 읽고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도 5천년 전부터요, 지금 지옥에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와도요, 가인도요. 우리는 이곳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30장 9절부터 천천히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여러분, 당연히 정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옳은 거 아닙니까? 정직하게요. 그런데 패역한 백성들은 뭐라고 요구하냐면 우리한테 정직하게 말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 부드럽게 말해다오. 듣기 좋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 정직하게 말해서 내 귀에 거슬리게 하지 마십시오. 부드럽게 말해서 듣기 좋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마귀의 마음을 가지셨겠습니까? 성령의 마음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미쳐 죽을 지경이요. 미쳐 죽을 지경.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17절까지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노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후련히 무너짐 같게 하리라 하였은즉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같이 아낌없이 파수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니와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컵 뚜껑입니다. 여기에다가 물을 뜨면 타는 혀는 적실 만큼 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과 같은 생각을 갖고 사신다면 물 한 방울도 담을 수 없이 하나님이 다 깨버린답니다. 물 한 방울도 담을 수 없이. 제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 제일 무식한 사람 아닙니까? 무지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죄인 중에 괴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저는 타협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그냥 죽는 신용 다 합니다. 제 마음에 안 맞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부터 하고 봅니다. 예부터. 어제 그제 제가 돈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선교회 명함을 파서 인쇄를 해서 우리 그 선교에 동참해 주시는 그 이사님들 명함을 이렇게 하는데, 그 명함 값을 좀 많은 돈이 아닌데 함께 일하시는 목사님이 그거 좀 송금해 달라고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바로 가서 농협에 가서 그 명함 값을 입금을 시켰는데, 명함 값을 입금을 시키고 딱 문 닫고 농협 문을 열고 문 닫고 딱 나오는데 내 속에서 소리가 들려요. 제 안에서. 지금 이 김 목사가 돈이 없잖아. 이 뒷꼭지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제 그때 계좌에 19만 6천 원이 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 다입니다. 19만 6천 원이. 그래서 돈이 없잖아 지금. 그 음성을 듣고요, 여러분 19만 6천 원이 모든 재산의 전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들리는 음성에 그대로 순종해서 들어가서 19만 전체를 6천 원 남겨놓은, 6천 원까지는 제가 부끄러워서 6천 원까지는 송금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19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에는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삶을 살아요, 여러분. 자, 이제는 15절서부터 17절까지 맞아 읽어드릴게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에게 정직한 말이 들리거든 도망치지 마십시오. 응?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 깃대 같겠고 영유의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의 종이 정직하게 말해주는데 다 도망간대요. 어떤 자세를 가지시렵니까? 어떤 자세를?
마지막으로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마지막으로 여기 한 군데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서부터 17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서부터 17절까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보통 걱정이 아니야. 보통 걱정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자는 자에 대해서 알려면요, 계시록 20장 4절서부터 15절까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해석이 불가능하죠. 하는 사람이 없죠. 어떻게 할까요? 자,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읽어드리고 마치고요. 말씀 마치기 전에 제가 오늘 이제 지금 뭐 감기도 들고 이런 것 같은데 몇 분하고 필리핀에 이제 떠납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 통달 아카데미 이 선교회 이사로 가입하셔서 헌신해 주시는 몇 분에게 말씀에 포함시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다. 그리고 잘 다녀오겠고 깨끗하게 말씀 가르치고 오겠다. 약속을 드립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여러분, 자는 자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는데 아시나요? 지금 기독교가요? 안다고 생각을 하겠죠.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서부터 15절까지는 해석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여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3절에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죠. 자는 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슬퍼하지 말라고. 한 번 더요. 뭐 하려고? 슬퍼하지 말라고. 왜 슬퍼하지 말라고 하죠? 정확하게 성경에 대입해서 이분은 지금 창세기 4장의 아벨처럼 죽었지만 하늘나라로 들어갔구나. 생명의 부활을 했구나. 그러면 슬퍼할 필요가 없는데 반대로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처럼 지옥에 갔다면 그것처럼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죠. 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은 전혀 모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계시록 20장 4절서부터 15절까지는 100% 다 해석하고 계시고 자는 자가 어떻게 되인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건 뭐 별천지 세상 말인데 별천지 세상 말. 응? 나는 내 말에 책임을 집니다. 내 말에 목숨을 걸죠. 맞아, 읽어드릴게요.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더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비라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평정 창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